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든 것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건축하는 일, 영적 생활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일,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곧 자기의 가치, 영적 생활은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건지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세상은 영혼을 보존할 때가 못 돼요. 이 땅에는 우리가 귀한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경험한, 약 20년 동안 경험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은행은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맡긴 것은 결코 손해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면서 그 지금까지 견고했던 신뢰가 무너졌어요. 은행도 망한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그때 충격. 은행은 그래도 내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래, 은행 금고에다 맡겨놓으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금고가 아니라 은행 자체가 망해서 사라질 때 그 황당함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보존해 준 게 뭐냐면 은행도 망하니까 나라가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 정도는 나라가 지급을 보증해 주겠다. 전혀 없던 일이었거든요. 이제 은행도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위기감, 그걸 국민들을 위로하려고 나라에서 보증하겠다. 예금금융공사가 500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는 그 이상은 모르겠고 그 정도는 붙잡아 두겠다. 그런데 얘는 그 나라도 망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 받기 위해서 간수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시겠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뜨거운 체질이 다 불에 녹아질 터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좀과 동록이 쓸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것이 거기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전한 곳, 영원한 곳, 그리고 내가 길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안전하게 보관할 때가 어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그 나라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도 자기 영혼을 훔쳐가거나 해할 자가 없고, 그래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과 탄식이 없는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세월호 같은 끔찍한 사건이 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합시다. 비행기는 안전한지 아십니까? 무엇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다 안전한 곳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갈급합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판교에서는 그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공연을 보러 왔다가 환풍구에서 있던 사람 때문에 그냥 땅을 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제는 어디가 무너질지, 우리나라는 다리가 무너졌죠. 백화점 무너졌죠. 아파트 무너졌죠. 환풍구 무너지죠. 바다에서는 가라앉죠.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오히려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예배당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8층에 있을 때 몇 번 느꼈습니다. 특히 새벽에 건물이 심하게 새벽기도 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기 직전인데 좀 겁났어요. 막 흔들리고 그 흔들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흔들림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하철 지나서 그런다는 둥 뭐 한다는 둥 한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저는 불안해요. 흔들흔들 해서 이 건물의 안전한 곳이 어딘가. 아무리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들이 세계에는 도처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타이타닉호라는 배 사건 아실 것입니다.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자랑했어요. 이처럼 큰 배, 이처럼 안전한 배. 그래서 그때 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첫 번째 천연 출항했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딱 쪼개져 가지고 바다 위로 다 가라앉았어요. 그때 세월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배가 설마 가라앉겠는가? 그렇게 호화롭고 잘 만든 배가 나라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배가 그만 바다에 다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영혼을 과연 그곳에 옮겨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나라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강도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만약에 안전한 곳이 있느냐 한다면 그는 즉시로 말하기를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한
결과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했을 것이다 하고 즉시로 그는 가장 안전한 곳 낙원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대속물로 주례하시기까지 또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면서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 넌덜머리 나도 이미 일찍이 넌덜머리 나가지고 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은 그들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 영혼의 가치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그 죽고 싶은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매겼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불행한 일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그 영혼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심하고 맡길 때는 없다. 그러므로 내 영혼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나라에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가장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는 이렇게 새 예배당을 보면서 처음에 이곳의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모습과 지금 비교해 보신다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이런 예배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영혼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성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을 건축하자. 내 영혼을 건축하자.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거듭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저 열심히 교회 나간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미흡해요.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되 그 황무지 같은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전에 진노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사람이었던 자들이 영광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니, 이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누구든지 다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 세운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 좀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집 짓듯이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집 짓듯이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 거기에는
시기도 필요 없고 다툼도 필요 없고 욕심도 필요 없고 삼가야 되고 제대로 하는 것만이 자기 영혼을 잘 건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고 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참 재미난 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격도 기가 막히게 달라요. 내가 혹시 같을 소냐 하듯이 확실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개성 만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10인 10색, 100인 100색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습만큼이나 신앙생활도 달라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좀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고민하다가 그분한테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위축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답변이 뭐냐면 난 좀 열심히 하라고 고민했는데 목사님, 저도 스타일이 있다고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 들은 지 25년째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저도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강요했다가는 자기도 중대한 조치를 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금 보여서 제가 그럼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은혜 받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스타일이라고 할까? 참 달라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참 성의가 없다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으로 혹은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다는 것처럼 각각합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우리가 연초에 약속했던 대로 주보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몰랐죠? 이는 말했어요. 꼭 할 겁니다. 갑자기 아니 이미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어요. 주보를 잘 여기 우리 빈칸에다가도 오늘의 말씀에다가도 그 내용을 쓰고 결론이 뭐고 결심이 뭐고 갈 만들었는데 매주마다 빼곡히 잘하신 분들 잘 모아서 제출하시면 꼭 상 드리겠다고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때 보면 정말 보석을 심듯이 그렇게 시간 말씀을 꼭꼭 기록하면서 나중에는 그걸 갖고 싶은 만큼 부럽게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빼먹은 주보는 대부분이고 다 빈칸이 낙서해 놓고 아마 그 사람도 제출 잘하겠지. 다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주보를 하나 보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보가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목사로서 제가 그냥 그 설교의 내용을 쓰지 않냐고 빈칸을 남겨놓은 것은 제가 귀찮아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믿음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스타일이 다 드러나요. 사모함의 분량도 열심의 분량도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분량도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각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모두가 다 금으로 집 짓길 바라고 모두가 다 보석으로 집 짓길 바라지만은 개성 만점인 사람들이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날의 공력이 밝힐 것이다. 자기가 집 지은 것에 대한 공력을 밝힐 터인데 그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우리 다시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각각 공력이 터 위에 세워 쓴 다음에 세운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시들어버린 풀은 시들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짚은 불타버리고 나무는 말라버리고 그러나 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치 않냐고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날까지 가는 공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매우 갈급한 사람들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 좋습니다. 또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섭섭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했던 말이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칭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오래 갑니다. 주님의 인정은 참 오래 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드디어 세상 끝날까지 갔을 때에도 주님은 오른편인 자들이 한 일을 기억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끌어다가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도 세상도 문화도 다 사라져버린 그때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주님은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게 한 일이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간사한 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그걸 오랫동안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날의 공력을 밝힐 때에 그날의 공력이 남아있을까? 여기에 있는 꽃들도 지금 화분에 넣었기 때문에 좀 오래 갑니다만은 그러나 꽃병에 담아놓은 것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 내외로 다 시들어버려요. 화분은 좀 오래 가겠죠. 이 난도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나이는 못 따라갑니다. 곧 시들어버릴 거예요. 그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들이 과연 그날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근데 그날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까지 견뎠다 할지라도 그 견딘 것들에 대해서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견딘 그것이 과연 불에도 견디겠는가? 이때 불은 성냥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스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공력을 그때 시험할 터인데 그것이 불타버린 것과 남아있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 그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갔지만은 마침내 불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다면 이 사람은 해를 받고 그것이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이 사람은 상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자기 영혼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일일까?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하도록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자 내가 한 일이 영원하도록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한 일이 영원하도록 내가 한 일이 영원하도록
그분이 기억하신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알아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7, 80년도 못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도모한다는 게 아마 황당해 볼지 모릅니다만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여자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은 그 여자의 일을 기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자가 한 일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일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이웃집 사람 이름 아십니까? 그도 분명히 한 시대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밖에 그 당시 황제가 누군지 이름 잘 모르시죠? 그 당시에 총독 이름 잘 모르시죠? 그 다음 때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주가 그를 감동하여서 하게 하신 일도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여 믿게도 하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이 이렇게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억을 전제로 하고 그분의 기억 속에다가 내가 한 일을 기록하는 일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 앞에 주셨다고 할 때 왜 신앙생활을 누가 등한히 하겠습니까? 우린 이것저것 세월 허비할 때 허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영원한 것이고 그날까지 가는 것이고 또 그날에 불러서 공력을 시험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력이 불타버린다면은 해를 받고 불타지 않다면은 그는 상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시작. 왜 안 하세요? 오늘따라서 갑자기 얌전해지신 모두 들어왔는데 평소에 개성껏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 스타일대로. 상당히 쑥스럽죠? 평소에 이렇게 했다면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을 리가 없고 충만하지 않을 리가 없고 열심히 하지 않을 리가 없고 능력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밖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처럼 말 많은 데 없다고. 그 스타일만 강조하니까 다 말이 많아요. 참, 저도 이번에 우리 안명수 집사님이나 또 우리 최 대표님도 계신데 좀 이분들이 미안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절제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워낙 이 동서남북에 들어온 말이 많아가지고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생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반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는 배가 산으로 안 갔으니까 아직 7층에 있어요. 지금 말이 많다. 교회에 가면 말이 많다는 게 저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스타일이 강조해요. 자기 성격대로 한다 이 말. 네, 그럴 수 있겠지만은 더 좋은 길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영적 생활에 공력을 쌓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에 공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밤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에는 공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길이다. 그 공력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 짓듯이 순결한 믿음으로 거기에 불순물이 없고 누룩 없는 떡으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할 것인가 하는 정말 성도들의 아주 단호한 결심에서 이런 일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 새예배당 입당을 계기로 해서 다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가르치심을 깨닫고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내 스타일대로. 뭔가 쑥스럽죠, 이제는 함께 따라서 하기도 좀 쑥스럽죠. 다시 하면 내 스타일대로. 누가 하란 대로 그냥 또 엉뚱이 나가버리네. 따라서 하랬더니 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 끝자리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그 말씀을 때가 무서워요. 참 스타일 좋다. 각각 지집 돌아가고. 그때 주님은 감람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셨고 다 남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물론 밤이 됐으니까 돌아가겠지만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미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린 다각기 양 같아서 제기로 갔거니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교회는 다 제길로 가는데 으뜸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현대교인들은요, 간섭을 그렇게 싫어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나 나 이런 사람 보고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왜? 목사님 내 스타일 있다고 할까봐. 조심스러워요. 전에 어떤 집에 신방 가서 보니까 우리 저 어디 가세요? 하상만 집사님 손주 하율이만한 고만한 나이에요. 그 녀석이 그 노래 부르는데 그 당시 유행가입니다. 뭐라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더라고요. 네가 인생이 뭔 줄 알아? 아니 저것이 저렇게 저금한 것이 말이야. 아주 어른 것이 무슨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래도 제법 근사히 불러.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각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지금은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공력을 시험할 때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선택하세요. 내 스타일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꾸 내 경로를 수정해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그것이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저 집 짓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을 짓는데 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공력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력이 불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력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를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이 그 공력을 인정하신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이 차라리 사람들은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있음을 소망하고서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영적 생활을 좀 하자고 우리는 함께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될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탄식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지럽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되 공력이 있도록, 건축은 건축인데 공력이 있도록 그런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좀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났나요? 아침 일찍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저 88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옆에다 이렇게 높은 그 상당히 좀 많은 가구를, 아파트를 짓더군요. 그런데 골조 올라가고 시멘트까지 바른 상태였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 건물에다가, 그 아파트 높은 벽에다가 큰 구호를 써놨는데, 글씨를 크게 해서 구호를 써놨는데 참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혼을 담은 시공, 공사를 하되 혼을 담아서 하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와 닿는다. 그냥 겉만 뻔뻔한 집이 아니라 혼을 담아서 시공하자. 혼을 담자. 어떻게 하면 혼 담을 것인가? 그는 그 회사가 지는 아파트의 그 정신, 그 하나하나 저 기초를 파고 골조를 세우고 시멘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할지라도 하나하나 혼을 담은 시공. 저 아파트는 무생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혼을 담아서 짓겠다 하는 그들의 그 주장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물며 이런 무생물인 아파트, 그 건물을 짓는데도 그렇거늘 자기를 건축하는 데에서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공력, 혼을 담은 시공보다도 더 잘 짓고 잘 지어서 그것이 마침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될 수 있는 영적 생활. 우리는 교회에서 언젠가 성도들의 환송 먹고 떠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가 한 일이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한테 기억이 되고, 그가 기도한 것, 그가 감사한 것, 그가 봉사한 것, 그가 헌신한 것, 그가 주님을 사랑한 것, 그가 애쓴 것, 그가 참았던 것, 그가 인내했던 것, 그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뎠던 것,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후배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을 우리 교회에 두셨다는 걸 두고두고 추억할 때 참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하니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혼을 담은 시공이란 말은 건축 현장의 구호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순서도 따면 그 시간이 정말 무성도들에게 마음에 뚜렷이 기억되고 감동되는 기도, 그것은 멋진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기도는 와 닿아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한 데는 그게 와 닿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더라도, 기도를 인도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 일은 없어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비록 그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대부분 화장하는 추세라서 화장도 이제는 뭐 수목장이 뭐니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뿌려버리는 것이 이제는 대세라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어디다가 무슨 납골 땅이니 뭐니 저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면 제 화장 다 깨끗이 한 다음에 뿌려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제 모습을 누가 찾기도 원치 않고 찾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썼던 육체일 뿐인데. 근데 바로 그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자손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기도가 내 삶 속에 그분의 기도가 묻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이 험한 풍파, 점점 더 혼란스럽고 악해지는 세상에 내 영혼이 반드시 서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추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한 성도요, 이 다음에 주님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런 공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혼을 담은 시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공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공력 있는 건축을 하자. 시작. 공력 있는 건축을 하자. 그 건축, 자기를 건축하되 공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숙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용도를 최고의 것으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각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것을 선택지에 사지선다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선다에서 고르고 또 매일매일 고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선택, 이런 순종, 이런 감사, 이런 봉사, 이런 기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지. 저 수능 본 사람들은 하루밖에 시험 안 봤지만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선택지에서 계속 고르고 다음 페이지 등 내일 또 계속 고르고 선택 연속이에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이 주께 금으로 집 짓듯이 은이나 보도로 집 짓듯이 공력은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을 우리는 실감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얼마큼 됐으면, 빨리 몇백 명 됐으면, 몇천 명 됐으면, 저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씨앗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맛이 담겨 있고 주님의 특성이 들어있어서 저들이 가는 곳에서 하늘의 빛이 떨어져 가지고 수백 배의 결실이 나오듯이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인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도 마련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씨앗들이 되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진리로 자유하자. 진리를 알므로 영적 생활은 자유. 억압이 아니라 자유. 억지로가 아니라 참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이건 진리를 알 때만은 나온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배웠다면은 그런 진리를 아는 신자들이 이제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건축하는 사람들. 자, 나를 건축하자. 세 번만 시작. 나를 건축하자. 나를 건축하자. 나를 건축하자. 건축하게 되면은 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 집에 걸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속된 말로 판잣집에서 나온 사람하고 으리으리한 대골집에서 아침 출근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영적 생활이 튼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영적 생활이 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을 계속 취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게 확실히 전과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간절하고 진지하고 그저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토시 하나 안 바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내는 그런 기도,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그런 봉사와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집짓고 있는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집진 사람,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전보다 더 귀하게, 더 잘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사모하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과연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예배 끝나면 빨리 문 열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그 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예배 드린, 충만한 예배 드린 사람들은 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식, 그런 정의를 알고 있으면서 자기 영적 생활에 그런 체험 없다면 이건 참 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을 건축하고 있다는 실감,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시고 있다는 실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 영적 생활이 성장했다는 실감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와는 다른 내년을 한 해 한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자기 영혼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건축하자는 것이 그저 공허한 추상적인 말이,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공력을 가지고 내 영적 생활에 공력 있는 건축이 있는가? 공력을 가진 건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런 건축을 해야 하는, 자신을 건축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공력이 참으로 점점 더 빛나서 세월이 이길 수가 없고 마지막에 그 불이 이길 수가 없는, 불로 시험에도 타지 않는 그런 공력을 마침내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전날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크고 작고 약하고 강하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자신이 깨진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강하고 그 자기 자신이 그 건축을 잘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했을 때 누가 힘 있는지 아시죠? 팔씨름하면 국민학생이 이기겠어요? 청년이 이기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만큼 자기를 건축한 만큼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자기를 건축한 만큼 자기 영혼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힘써야 돼요.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이론을 다 뒤로 양보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내가 많이 말한 것보다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이것은 자기 영혼을 매우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를 넓게 여세요. 이때에 내가 들을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우리가 대략 큰 공사는 다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또 한 번 눈이 커지면서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해서 그래요.
원래 내일 계획이었던 우리 교회 정문, 자동 유리문도 오늘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카페에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기다가 멋있는 것들 다 설치해 놓고, 아마 다방 커피는 없을 것 같고 아주 수준 높은 커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쪽에도 스피커 달아놨고 또 모니터 달아놨고 이제 영상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참 굉장하죠. 큰 공사는 일단은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손 갈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둘러보시면 여러분의 일이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거 좀 해야겠구나. 마치 보물찾기 마냥 사방에 여러분 할 일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찾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로서 또 교구에서도 여러분이 각 직분별로도 할 일이 지금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세요. 그것이 곧 내가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일감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합시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다 건축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부터 자신을 건축한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성회를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 오늘 벌써 제게 주어진 시간 3번째가 다 지나버렸는데,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꼭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집회 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때 몰라. 말이 복잡한데 그때 고객님 당황했습니다 밖에 몰라. 나는 그 말을 왜 했는지 앞뒤를 챙겨볼 수, 그것만 기억나죠. 웃다가 보니까 그것만 기억나고 나머지 앞뒤는 기억 안 난다면 저도 참 아쉽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주여, 나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앞에 널려있는 일들, 정말 이건 보물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 일거리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시게 할 건가? 저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신앙생활이 참 신기한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일이 그대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그게 땅이겠어요? 하늘이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땅에 살 일이겠어요? 하늘에 살 일이겠어요? 그러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하고 저 하늘에 사는 일하고 딱 선긋기하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한 일이 그대로 저 하늘에서 효력을 인정하시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노래 불렀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집 짓는 거예요. 저 천국의 살 집을 매일매일 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린 시간들이, 찬송하면서 드린 시간들이, 증거하면서 봉사하면서 드린 시간들이 다 매일매일 집 짓는 것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살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망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기를 하도 시끄러워서
한번 잠자기 전에 봤더니 그 홍무호라는 사람이 12월 달 전쟁서를 했다고. 인터넷 보니까 줄줄이 다 나왔어요. 유튜브도 보니까 영상들이 뭐 그 전쟁 메시지 1, 2, 3, 4, 10몇 번까지 나왔던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글들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 갑론을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갑도 되지 마시고 을도 되지 마시고 자기를 건축하세요. 자기 영혼을 건축하세요. 이것만큼 빠른 길이 없고 안전한 길이 없고 잘하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흔들지라도 흔들 수 없는 성도의 소망은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길을 알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날의 힘을 꼭 쥐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잘 건축하자. 내 영혼을 잘 건축하자. 공력이 있는 건축을 하자. 시작. 공력이 있는 건축을 하자. 그건 주님이 이 다음에 알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 지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날, 이것이 공력이 있는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갈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았사오니 내가 이 길에서 전심전력으로 바울처럼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도와주셔서 그날까지 내가 지은 건축이 공력 있게 하시고 그 공력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영원히